예, 배은성 형제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임원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새롭게 들렸던 게 뭐냐 하면, 그, 흔히 범죄한 사람들, 죄인,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원죄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죄인보다도 우리가 더 우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강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거든요, 사실. 정말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각이 정말 새로웠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주는 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그 배경을 아예, 죄인으로서 깔고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내에서, 임원 형제님? 뭐, 저는 솔직히 그냥 제 느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취지와 맞는 죄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근본주의가 이제 기독교의 이제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약화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죄들 있잖아요.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음주도 죄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기류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과도한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뭐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고 약간 그런 분들도 여전히 죄인들을 찾아서 헌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예, 담화에 대해서 예, 김준일 형제님 말씀하시죠. 요즘에 이제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요즘에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십 년 전부터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모아놓고 교역자 회의할 때는 막 그 앞에서 막 개짜, 씨짜 소리를 대놓고 막 했다고더만요.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서 못 견디고 물러난 그 부교육자들이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살아갈 힘이 없어가지고 막 죽으려고까지 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더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사가 할 일인데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언론이 보도되자 그래도 김문원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평상시에 욕도 잘하고 돈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저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서도 그 돈 많이 내는 권사한테는 VIP라고 그 사람은 특별 관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목회하는 목적이 이제 돈을 걷는 게 이제 목적이 있는가도 모르겠죠. 그랬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그것을 터트리자 고신측의 부총회장이었죠. 부총회장이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총회장을 자연적으로 승계하는 자리인데 부총회장 자리도 내놨더라고요.
야, 그것만 해도 괜찮았는데, 또 그저께는 보니까는 교회에서 사직을 하겠다고. 그게 진짜 사직을 하는 것인지, 그 뒤에 어떤 또 다른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죄인인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그 통합 측에서는 그 총회장 둘 사람들이 그 어떤 권사하고 같이 모텔에 가서 상담도 가고 그랬어도 끄떡 않고 총회장직을 지내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다든지 사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또다시 개척을 하고 했는데, 김문원이 같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한국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세상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값을 지불할 줄 아는 사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계속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오늘 네. 예, 있는 분이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냥 이렇게 제일 강하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자유함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자유함이 죄를 용서받은 자라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죄를 용서한 자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자유함은 죄를 용서한 자. 우리는 그동안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물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한 자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예, 임원 형제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배현선 형님이 말한 것처럼 조금 제가 그 자유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속적인 거잖아요. 더 큰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자유잖아요. 예, 그래서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환대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죄라고 하면은 뭔가 기준도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게 죄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의 자유가 오늘 이제 일단은 용서한 자가 그런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한편을 좀 말씀하시고,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니실까요? 예, 네, 제가 신성의, 말씀드릴까요? 예, 네, 오늘 임원 형제님 담화 잘 들었습니다. 특히 주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늘 그 자유,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게 항상 마음에 떠나지 않는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 어, 자유다. 죄사함 받는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겠죠.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나? 저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 이 종교는 이 얘기하고 저 종교는 저 얘기하는데, 대부분, 뭐, 복이라든지, 부귀영화라든지, 너희들이 이 진리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만수무강을 누린다. 만사형통을 누린다. 뭐,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세상 종교, 뭐, 무속 종교까지도 거기에 집중하는데, 저는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 신앙만이 진리와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벗어남,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성경의 가르침은 어, 다른 일반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과는 큰 틀에서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유함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어디서부터 자유냐?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고 뭐 실제로 우리 인생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죄를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시게 오셨다. 결국 메시아가 오신 것은 어,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동물을 뭐 몇 마리 바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용서를 받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리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 담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상호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넓어지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진리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보일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담화 주제니까 좀 용서한 자가 또 진리를 드리고 또 용서함을 받은 자가 또 이러한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진리를 또 누릴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 예, 권유태 형제님 뭐 어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리 자유한 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이제 도덕이 없는 이런 세상이니까 사실은 이런 주제를 이렇게 다루기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도자라 그러면은 인격이 있고 고상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이 죄가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얼룩진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죄로 도배가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세상에서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이 자유함이라는 이 말을 이런 이론적으로 죄에서부터 자유다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말고 실천적인 자유로, 실제적인 자유로 그것을 이끌어가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죄의 결과로부터 속박된 인생을 자유한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도덕적으로 엉망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당 지도자들 중에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세상이 요즘 갈수록 보면 야당 지도자들도 아주 똑같아요. 허리 밑으로는 영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남을 비판하기 전에 기독교인들도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순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에 그 자유를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함 이 말을 쓰는 것보다는 자유자재함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문제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놓고 허허 안 되면 괜찮아 이거는 자유함이 아니죠. 그건 위선이고 그거는 거짓이죠. 이런 세상에서 그런 이론적으로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자유가 아니고 성경은 실제로 자유로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죄를 씻어서 행동이 깨끗해져 가지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자유함이 아니고 자유자재함으로 산다. 이제 그런 것이 이 크리스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하고 생활을 저는 똑같이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 정말로 똑바로 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죄라는 개념이 다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영어로 말하면은 put right 그렇게 말하죠. 죄가 없다 이럴 때 성경은 put right 이렇게 말하죠. 바로 놓였다. 제자리에 놓였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자리에 놓여야 자유함이 있고 깨끗해야 자유함이 있는 거지. 깨끗하지 않은데 뭐 용서를 받아서 자유함이다. 아니면 뭐 사함을 받아서 자유함이다. 이것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것에 대한 이런 후유증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영원히 혼란 속에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인들이라면 정말로 똑바로 살아가지고 기술이 잘못됐으면 기술을 제자리에 놓으면 정상에 놓으면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고 자동차가 이렇게 흉물이 안 될 수 있죠. 성냥이 제자리에 놓이면 화재 위험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자유자재함의 세계로 가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지 이론으로 말하는 자유에만 논하고 있으면 이건 너무 이렇게 우물가에만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신앙을 이제는 좀 우리가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말로 부부가 가정에서 자유자재함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부인은 권사고 남자는 장로인데 집안에서 맨날 전쟁만 하고 있으면 거기서 자유를 이론만 하는 이런 신앙은 이제는 조금 좀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오늘 주제에서 아마 임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도 좀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점 확대되네요. 예, 자신을 다스려서 깨끗이 한 자가 죄에서 자유를 받다. 실질적인 상황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인류의 지금 기준이 됐을 정도라면
그분의 그 삶과 그분의 그 사상,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분을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동규 형제님 말씀하시죠. 예, 오늘 임원 형제님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의미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었고, 그 다음에 죄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것도 좀,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기독교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구원,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깨달은 게, 죄 지은 자가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에서 죄책감도 있고 죄에 대한 어떤 많은 어려움, 고통 속에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죄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상당히 범위가 저도 지금 이렇게 사회 보면서도 저 자신도 놀랍고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그 믿음으로 위장을 한 그 교리, 그래서 그 각 교파마다 그 교리에 따라서 죄가 사해지는 이런 쪽으로 이 종교가 쭉 가서 저도 거기에 이제 합류를 했다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자유한 자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귀한 담아하셨는데, 더 확대해서 또 이렇게 깨달으신 분 마이크 켜시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문훈 목사님이 그렇게 된 거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내가 골프를 많이 쳤거든요. 그 골프를 치면요. 목사님들 거기 오면 좀 긴장이 풀어주고 그렇잖아요. 그 골프가 안 맞으면요. 좀 보통 분들은요. 상당히 그래서 자유함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가가지고 안 맞고 이러면요. 내가 한 번은 골프를 치는데 그 목사님이 상당히 부드러운 분인데 골프가 안 맞으니까요. A씨 계속 그래요. 진짜 욕만 안 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좀 연습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훅도 치고 이제 슬라이드도 쳐가지고 슬라이스도 쳐가지고 공을 친 대로 똑바로 보내고 그렇게 웃고 이래야지. 안 맞을 때도 할렐루야 그러고 그 다음에 더 안 맞으니까 에이씨 그러고 그거는 그 자유함입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신경질나고 어려울 때 욕하는 거 저는 100%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의 평균 자질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마누라한테 잘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옛날에요. 마누라 주 패는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누라를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당히 여기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그거는, 그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래 보면 될 텐데, 거기다가 이런 죄에 대한 이론, 자유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이 어떤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리의 피해가 지금도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 안방에 있는 사모님이 그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면 정말로 자기 몸에서부터 자기 안방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해야 진짜 자유가 오고 자유자재함이 오는데 그거는 안 하고 빙 돌아가죠. 해야 될 것은 비정상으로 놔두고
맨날 이제 홍해로 못 가니까 시나이 사막에 40년도 돌고 30년 도는데 그거는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문훈 목사님 일이 이게 뭐 특이한 게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우리의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저는 좀 권혁태 선생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아니면 뭐 부부관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다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그런 거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격 구조를 인용하고 메시지를 한다면 그거는 담화가 아니라 카운셀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되게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의 펀드멘탈을 제시하는 거지. 그런 어떤 부부간의 문제, 남편의 폭력, 일탈된 삶, 이런 거 일거수일투족 시시콜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는가 싶어요. 그런 설교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어떤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 근데 저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게 그게 다른 맞고 또 다른 틀린 경우도 너무 많이 보아왔고 그런 메시지들이 삶을 재구성하고 입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정말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상투적이고 예, 피상적인 경우도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예, 저는 오히려 우리가 법에서도 있잖아요.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실천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신앙적 메시지를 던지는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 함은 한 개개인의 어떤 일탈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양극화, 어떤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권력가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예,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그런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한 개인의 연약함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운셀링이라든지 아니면 티칭이나 코칭이나 예, 이런 방식들로 예, 예, 이제 담화가 어느 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돼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우리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주로 것은 성경에서 다루는 죄의 문제를 보면요. 예언자들이 죄에 대한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예언자들이 어떤 죄에 대한 고발을 하냐면 예를 들면 다윗 왕조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다윗 왕조를 비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나단 선지자의 다윗 왕의 권력 형성 범죄. 예. 이건 한 개인의 연약함 수준이 아니라 권력을 동원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안에 일어났던 부조리함들을 덮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한 것도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개혁의 권력의 한 축인데 이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헌팅을 하잖아요. 예. 근데 법은 권력가들에게는 상당히 관용적인 반면에
소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잔인하고 엄격하고 엄중한 방식으로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처럼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같은 소시민 한 사람이 뭐 욕을 하니 뭐 누구를 때렸느니 이런 수준을 얘기한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 그런 사람들의 부패, 그것들이 결국은 그 사회를 망치고 시스템을 모욕화시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이 된다는 그런 존재감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지, 솔직히 여기 우리 아들람 출석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쩌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이런 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넓게 망원경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예언자들이 바라봤던 그런 세계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박정수 사모님 아까 잠깐 이렇게 해제하셨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이제 없어졌어요.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해소됐다면 해소된 측면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해소된 측면이 있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냥 잘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내가 자유하게 되겠구나. 뭐 생각이나 뭐 행동이나 삶에서 자유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자유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자유인가? 일요일 날은 교회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느라고 월요일 날 직장 가서 일하려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떤 날 내가 월요일 날은 늘 피곤해서 내가 왜 피곤할까? 그걸 몰랐어요. 왜 피곤할까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 날 넘어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지켜야 될 규칙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주일 성수해야지, 뭐 11조 해야지, 예배 시간에 또 가야지, 뭐 해야지 하는, 이것 말고 다른 자유를 말하는 건가? 늘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한 게 어떤 외형적으로만, 어떤 거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나? 그 말씀이라기보다 교회의 규칙,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경에서 유대인들하고 이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계속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만 해도 나는 아무에게도 종로를 한 일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냐 그러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의 어떤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은 계속 영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요한복음, 제가 요새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하니까 이제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6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계속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하니까 서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문자적으로
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규칙으로만 지켜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지킨 거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있는 그 의미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 율법의 의미는 뭐, 그 생명과 사랑과 그런 게 들어있는 건데 그 의미는 배제하고 문자적으로 지켰을 때 이렇게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아까 권태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 이제 영으로 지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이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임원 형제님이 담화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그 책임은 묻지만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다.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 구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누구나 많이 하지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뭔가를 탁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담화를 들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석 자매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신앙을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세와 예를 들어서 미래, 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교리와 실천, 그걸 다 포함해서 말을 해야지.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오랜 생활의 그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에 치우친 말을 하거나 원리다 이걸 말하면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악용만 해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하려면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아니면은 매크로와 미크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천 문제와 또 이론 문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이것이 일반화가 굉장히 많이 이해 정도가 깊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어느 이론의 한 부분에만 매여가지고 그것에서만 있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예를 죄라는 개념이 벌써 서양은 제자리에서 놓이지 않았다, 비정상이다, 원래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특별히 이론화를 시켜가지고 죄에서 자유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자 보고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자유자재함의 길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해서 그러면은 잘 모르면은 죄를 안 짓는 거에 좋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뭐 어떻게 해서 무슨 용서로 자유함을 얻었네 이 동네에서 노니까 맨날 문제는 계속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하고 이론 이것을 떼놓는 것 자체가 이것은 원성경이 아니다. 그리고 서양은 벌써요 떼놓지 않아요. 죄라는 것이 완전히 제자리에 놓이지 않았다.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비정상인 사람은 정상으로 가야만 자유자재함이 있는 거지 비정상 속에서는 신학이고 이론이고 이거는 공식이고 이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맨날 이해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암기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좀 그렇다. 아둘람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의논하고 우리만이라도 실제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실제로 생활에 보탬이 되고 행복에 유익이 되고 그래야지 맨날 허지머지 해가지고 문제는 계속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놔두고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